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됨에 따라서 이제 봉헌식의 첫 단계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가 됩니다. 이 언약궤는 그동안에 다윗이 준비한 장막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새로 건축되었으므로 성막의 기구와 함께 이 언약궤가 합쳐져 제자리를 찾은 것이죠. 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규례를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하나님이 구름 속에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그 성전 안에 드러내게 되십니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 제11년 8월에 끝이 났는데요. 이 봉헌식과 장막절 행사가 7월인 것을 고려하면 이 봉헌식 행사는 성전 완공 다음 해인 솔로몬 통치 12전에 거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 완공 후 곧장 봉헌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11개월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이용하거나 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절차가 있고 또 거기에 맞는 규례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은 장막절에 이 언약궤를 운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무 때나 해도 되잖아요. 사실 꼭 언약궤를 언제 옮겨라 라는 규례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장막절에 이 언약궤를 운반하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이 장막절은 추수감사절기이고 율법 중심으로 신앙적 결단을 새롭게 하는 절기이고 또 동시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해는 모세가 매 7년 그러니까 안식년마다 율법을 낭독하라는 명령을 반포했거든요. 이 장막절에.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448년이 되는 해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시기에 맞춤으로써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열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성전 건물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성전이 완공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봉헌식을 거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곳에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성전 건축만을 기뻐하고 그래서 와, 우리에게 이렇게 화려한 신전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웅장한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성전 건물이 있다, 이것만을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했다면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던 솔로몬의 중심을 보셨고 또 그 백성들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이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모든 것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복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 공동체입니까? 예배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입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건물을 소유한 단체들은 많습니다. 회사도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비영리 단체들도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개개인이 다 건물 가지고 있잖아요.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 말하지 않고 신앙 공동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복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시대와 같은 언약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안치되듯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그 은혜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언약궤의 운반과 안치 의식은 분명 솔로몬 왕이 전체적으로 선도했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운반하는 이 모든 절차들을 행하지만 온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의식으로 거행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들,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참여하여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봉헌식에 동참했고 함께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운반하고 안치하는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교회도 아무리 목사님이 명설교가여도 또 교회 안에 아무리 좋은 제자 훈련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도 은혜에서 소외된 성도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어찌하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빼먹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정부가 아예 모이는 것을 금지했을 때 이제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경우가 몇 번 있기는 했지만,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해지되자마자 그 바로 첫 주부터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순모임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11월 되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면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간사님과 자주 연락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전국 혹은 전 세계의 이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는 오륜교회조차도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배를 빠지는 성도들, 예배에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뜸해지다 보니까 아예 이제 예배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는데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당장 선한 목자 교회가 유기성 목사님이 10년 넘게 예수 동행 운동을 이끌어 오시고 또 성도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고 이렇게 권하지만, 실제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성도들보다 쓰지 않는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 가운데 은혜에서 소외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봉헌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에서 소외된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을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중심에 모시는 일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빚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언약궤가 성소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이 지성소에 안치가 됩니다. 그 안에 언약의 돌판을 담음으로써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성전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전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샬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지난달에 에레미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전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곧 샬롬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타이틀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되는, 그런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일 때 정말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소에 안치될 때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한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